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각자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옵니다. 오늘도 아끼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8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맞추시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지킨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당한 새로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의식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드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한계가 있는 도움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끊임이 없다.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것들은 기껏 해봐야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보다도 그 도구를 붙잡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가 어떤 때였나 오늘 한번 읽어볼 테고,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테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느라 회초리를 드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게 아하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읽었지만 잘하면 계속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못하면 거기서 돌이켜서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잘못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거 잘못된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지금 잘못 저질러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아하스 임금이 잘못한 것은 28장 2절에 보면 바알 섬긴 거고, 3절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신, 몰록신, 이런 신들은 살아있는 채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런 거 아주 원하는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바치는 아주 못된 일을 일삼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형제지간인 북쪽 왕국을 통해서도 아주 혼쭐이 나게끔 했습니다. 그나마 북쪽 나라 사람들은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약해진 틈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익을 취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17절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또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러할 때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아스로 왕에게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스로 왕에게 가가지고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자기 큰 형님이라고 제일 힘센 형님이라고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니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임금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서 온갖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22절 아하스 왕이 참 곤고한 지경에 빠졌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세울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의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더 혼쭐 내신다 하는 것,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언제든지 깨닫는다면 심지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봐서 결국 성전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선이 다시 맞게 된다면,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 가운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하스, 이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았다.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는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곤고하고 어려울 때 특히나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공경이다. 이렇게 내 속에 깨우침이 온다면, 이런저런 묵상이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일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맹자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맹자라는 분이 이 글을 썼는데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웅덩이 깊이 이렇게 파인 그 곳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흘러가던 길을 멈추고
흘러가지 못하지요. 웅덩이가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기까지 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가득히 채우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물이 계속해서 자기 흘러갈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이제 맹자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겪는 역경이고 곤경이고 이렇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시 멈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을 겪는 그러한 지점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충분하게 머물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채워지고 가득하여지고 난 후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맹자라는 분이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맹자의 얘기만이 아니라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공경을 겪는다 할 때 이것을 채우는 기간, 연단의 과정으로 내가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하스 임금은 그것을 구덩이를 만나 놓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구덩이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더욱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공부,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채우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목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완벽한 것 같은데도, 성심성의껏 한 것 같은데도 나는 온전히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는 일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 흔하디 흔한 그 갈등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웅덩이를 만날 때마다 물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가득히 채우고 난 후에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그 채워지는 그 만남, 그 하나님하고 만나야 비로소 신앙인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다시금 우리가 마땅한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됨이 있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 정말 정통성 있는 다윗 가문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도 그래도 받은 그 나라 사람으로서 걸어나가야 될 참된 명분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왕국이라 하더라도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 아멘하고 하나님 법도에 걸맞게 살아나가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그 지역에는 없어요. 오히려 범죄의 소굴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구덩이에 완전히 빠진 신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법도에 맞게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북쪽 왕국이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국호만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이걸 빨리 깨우치고 나갔어야 할 텐데 아하스 임금은 이 남쪽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갖추고 모든 복을 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잠시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 내일 가서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죠. 이런 아하스 임금은 참 암흑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환난, 이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너 내 앞에 잘못 살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이 복을 받을 만한, 내가 주는 복을 누릴 만한 됨됨이 그릇을 다시 한번 갖추도록 하여라. 그 징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내용 가운데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아하스는 아버지라고 알지는 않았던 겁니다. 구약 시대는 몰랐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라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이 아픔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친자식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 부모님이 해초리 한다고 또 나무란다고 가출하고 그러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그래도 이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는 야단치는 목소리도 힘이 약해지셨네. 그거 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게 육신의 자식이라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심지어 내 앞에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내가 길을 고르게 해서라도 공사를 해서라도 내가 이미 어긋난 발을 가지고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공사를 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자식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꾸지람이요 올바르게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징계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들고 손을 쭉 늘어뜨리거나 그러지 말고 일어서서 힘차게 그렇게 걸어 나가야 의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요.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이렇게 나가가지고야 되겠느냐. 내가 성전도 주고 성전 속에 내 마음도 주고 내 시선도 두고 내 언약의 약속도 거기에다 두었는데 성전만 바라봐라. 성전만 바라.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얘들아 너희들 나 불순종해갖고 지금 불뱀에 다 물려갖고 죽게 됐는데 내 약속이 있는 이 노뱀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내가 상징으로 성전을 주지 않았느냐. 성전이 내가 곧 아니지만 내가 상징으로 너희 눈높이로 너희에게 그토록 원하던 거 이거 주지 않았냐. 이건 상징이다. 그러나 내 눈길이 여기가 있고 너희도 여기를 향하여 진정한 마음을 눈길을 두기만 하면 나랑 눈 마주치지 않냐. 그러면 사는 건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징계를 받아놓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 지금 적군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다시 다른 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만 그 징계를 벗어날 길이 없었던 아하스 인군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지금 고생하는 분들, 지금 눈물 나는 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힘있게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겁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 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저의 편이고 여러분의 편이기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웅덩이에 가득 채우기는커녕 자꾸 구멍을 뚫어서 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곳저곳이 하나님이 그냥 찾아다니면서 또 늦게는 뇌물 썼지만 뇌물도 통하지 않지요. 돈에 의지하고 아수르 큰형님한테 의지하고 별 인간관계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성경이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여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내일도 체험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는커녕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22절 한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때 더 칭찬받고 복받을 예쁜 구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밉게 보일 하나님께 징계받을 법한 그런 죄를 지어서 곤고한 데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더욱더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더욱더 불신앙으로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귀중한 배울 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프고 오늘 힘들고 오늘 실패하였고 오늘 괴롭기 짝이 없고 오늘 땀이 마를 일 없고 눈물 가실 일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굳게 믿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이들, 우리 혜성교회를 생각하며 늘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